할렐루야,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9월 4일 수요일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 듣는 자리 날마다 깨우며 주님께 간구하는 우리의 소리를 들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분은 참 좋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짐어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은 돌보기 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검로 힘입어 주저 밟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니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서 3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3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2회째 12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에 대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그에게 이르라
너를 여러 나라에서 사자로 생각하였더니 실상은 바닷 가운데의 큰 악어라. 강에서 튀어 일어나 발로 물을 휘저어 그 강을 더럽혔도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많은 백성의 무리를 거느리고 내 그물을 내 위에 치고 그 그물로 너를 끌어오리로다. 내가 너를 무태버리며 들에 던져 공중의 새들이 내 위에 앉게 할 것이며 온 땅의 짐승이 너를 먹어 배부르게 하리로다. 내가 내 살점을 여러 산에 두며 내 시체를 여러 골짜기에 채울 것이며 내 피는 내 헤엄치는 땅에 물대듯 하여 산에 미치게 하며 그 모든 개천을 채우리로다. 내가 너를 불 끄듯 할 때에 하늘을 가리어 별을 어둡게 하며 해를 구름으로 가리며 달이 빛을 내지 못하게 할 것이며 하늘의 모든 밝은 빛을 내가 내 위에서 어둡게 하여 어둠을 내 땅에 베풀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패망의 소문이 여러 나라 곧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들에 이르게 할 때에 많은 백성의 마음을 번뇌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 많은 백성을 너로 말미암아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내 칼이 그들의 왕 앞에서 춤추게 할 때에 그 왕이 너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할 것이며 내가 엎드러지는 날에 그들이 각각 자기 생명을 위하여 무시로 떨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바벨론 왕의 칼이 내게 오리로다. 아멘. 네, 오늘은 에스겔 32장 말씀입니다. 에스겔 29장부터 이 32장까지 애굽을 향한 심판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애굽은 이스라엘과는 참 오랜 인연이 있는 나라입니다. 창세기에서 야곱 일가가 애굽으로 이주한 일로부터 또 이스라엘이 한 민족을 이루기까지 수십만에 이르도록 번성하도록 한 이 모판의 역할을 한 나라가 애굽입니다. 출애굽기라는 명칭도 애굽으로부터 나온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반영해주고 있는 이 제목이지요. 애굽은 고대로부터 강대국으로 수천 년 동안 번성했던 국가입니다. 나일강과 그 주변의 비옥한 땅을 중심으로 항상 부자 나라였고 항상 강한 나라로 다른 나라들 위에 군림한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그 애굽의 왕인 파라오 역시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바로죠. 파라오는 태양신의 아들 혹은 태양신의 이 태양의 화신으로서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 위해 군림하던 존재였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그렇게 있었죠. 이스라엘 왕국 시대에는 중동 지방에서 커져가는 세력으로부터 이 자신들을 지켜주는 든든한 뒷배 역할을 해주기도 했던 게 애굽입니다. 반대로 애굽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왕국이 시나이 반도로 들어오는 이 중동의 강대국들을 막아주는 이 방패와도 같은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 외교적으로 이스라엘과 애굽의 관계는 악어와 악어새 같은 이 관계였다고도 볼 수 있겠죠.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바벨론에 항복하고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그렇게 지겹도록 이야기를 했어도 먼저 두 손 들고 항복해야 하는 바벨론에게는 얻어맞아 끌려가고 멱살을 잡혀 끌려갈지런정 가지 말아야 하는 그 애굽에는 자기 발로 룰루랄라 거리며 갔던 것이 이 이스라엘의 현실이었습니다. 사실 이때 유다 왕국으로서는 눈앞에서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달려드는 이 바벨론 제국에게 현실적으로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저 애굽을, 강대국 애굽을 의지하는 것뿐이었겠죠. 구한말에 조선을 집어삼키려고 서슬퍼런 송곳니를 드러내었던 일제 대항에서 고종 임금이 택할 수 있었던 유일한 선택지가 북방의 러시아를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출애굽으로부터 시작해서 왕국의 멸망에 이르기까지 정말 천년을 꼬박 하루처럼 여기시면서 하나님께서 한결같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 이 애굽은요, 영적으로는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주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 내가 살았던 그 세상, 내가 쫓아왔던 가치관,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남고 망하지 않기 위해서 이 양손 가득 꽉 쥐어잡고 있었던 이 삶의 습관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동 세력의 방패막이로서 애굽에게 이스라엘이 필요했고 이스라엘에게는 애굽의 존재가 이 우리를 지켜주는 든든한 뒷배로서 이 필요했던 것처럼 세상과 우리 관계도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나를 망하게 하려고 쳐들어오는 바벨론의 세력은 우리의 삶에 닥쳐오는 고난과 환난과 같은 것들이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바벨론을 의지하라고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바벨론에 항복하라 라고 하셨죠. 우리 삶에 다가오는 고난과 환난은 그 앞에서 우리가 반드시 무너지고 두 손 들어서 항복해야 하는 세력입니다. 하지만 오늘 에스겔은요, 그 바벨론보다도 더 무섭고 더 괴로운 것이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인 것을 이 멸망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절에, 오늘 읽은 1절에 12해째라고 하는 이야기는요, 에스겔이 바벨론에 잡혀온 지 12년째인 것을 의미합니다. 바벨론의 2차 침공 때에 에스겔이 포로로 잡히고 11년 후에 3차 침공으로 예루살렘과 유다 왕국이 멸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12해째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나라가 망한 바로 그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은 때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 무너진 예루살렘 위에서 예레미야는 자신의 동족과 또 자신의 고향을 슬퍼하면서 슬픈 노래를 지어 불렀죠. 그런데 같은 소식을 접한 에스겔도 자기 고향을 향한 애가를 지어 불렀어야 마땅한데 오늘 32장에서는요. 애굽을 향한 애가를 지어 부릅니다. 애굽을 향한 슬픈 노래를 지어 부르죠. 말씀대로 바벨론에게 짓밟힌 예루살렘, 그리고 거기로부터 도망친 동포들이 끝내 애굽으로 향하고 있으니까 제발 그곳으로 가지 말라고 애타게 슬픈 노래를 지어서 부르고 있는 겁니다. 제 아무리 바벨론이 강성해도 애굽은 건드리지 못할 거야. 애굽은 수천 년 동안 무너진 적이 없는 강대국이야 라고 하면서 애굽으로 안정을 찾아서 피난을 간 동포들에게 에스겔은 재앙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으신 9절 말씀처럼 내가 내 패망의 소문이 여러 나라 곧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들에게 이르게 할 때에 많은 백성의 마음을 번뇌하게 할 것이며 라고 하시죠. 세상의 안정을 무너뜨리고 이 평화를 무너뜨리는 바벨론의 강성함이 애굽을 무너뜨리자 온 세상이 불안에 떨게 됩니다. 애굽의 패망의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불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고 이제 우리가 누구를 지켜줄 수 있겠느냐라고 할 수밖에 없는 무서운 환경이 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무시무시한 바벨론에 진작에 항복한 이들에게는 의지할 리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 삶의 자리 예루살렘이 다 파괴되고 무너진 이들 중에 애굽을 의지하면서 안정과 번영을 끝까지 쫓아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서 슬픈 노래, 이 애가를 전하게 하신 겁니다. 유다가 고향을 짓밟히고 나라의 주권을 잃는 큰 슬픔을 당하였어도 하나님께는 남은 자들을 통한 회복의 사역을 만들어 가시기 위한 이 섭리가 있었지 않습니까? 반드시 무너져야 반드시 다시 세움을 당하는데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버티고 또 버티며 또 버티기 위해 애굽으로 돌아가고야 마는 이들이 우리 하나님께는 가장 슬픈 자기 백성이 되는 겁니다. 오늘 에스겔 32장에 애굽의 왕 바로를 일컬어서 여러 나라에서 사자로 생각하였더니 실상은 바닷 가운데 큰 악어라. 강에서 튀어 일어나 발로 물을 휘저어 그 강을 더럽혔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눈앞에 바벨론처럼 다가오고 있는 삶의 풍파와 고난은 참 하나님만을 찾게 하시고 영육 간의 온전한 회복과 부흥을 가져다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지만 여차하면 돌아가고 의지하려고 하는 내 애굽,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끝까지 방해하는 이 흙탕물을 일으키는 악어의 발짓과도 같은 방해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아니라 이 애굽이야말로 우리 믿는 자들이 결코 의지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피하여야 하는 진짜 재앙이 되는 겁니다.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당장 너무나 두려운 일들이 산적해 있어도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고 합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애타게 슬픈 노래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 내가 당하는 바벨론과 같은 고난이 있어도 그 고난이 있기에 더욱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평강과 회복의 은혜가 반드시 임한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요. 이 남은 자의 사명을 다하면서 좋은 날도 또 좋지 못한 날도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천국 백성으로 그 하루를 살아내면서 바벨론과 같은 하루도 또 좋은 하루도 감사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저와 성도님들의 성령 충만한 이 하루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은 든든한 애굽 같은 세상, 물질, 또 많은 세상을 자연스럽게 쫓아가고 바벨론과 같이 내 삶의 안정을 뒤흔드는 재앙들을 피해가는 것을 이 선한 것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 주신 바벨론 같은 고난 앞에서는 두 손을 들어야 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것을 방해하는 애굽을 향해서는 가지 말아야 할 것을 알려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따라서 하루하루 순종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예배하는 성도의 참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바벨론 같은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순종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